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다시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소위 2차 순환 예고이죠. 지난 주일에 처음으로 순환 예고를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이 엄청 낯설어하고 힘들어하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어적인 의미로 멱살을 잡고 꾸짖다라는 의미였죠. 근데 예수님도 그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격한 반응에 대해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까지 하면서 맞받아서 더 꾸짖으십니다. 이렇게 한바탕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랬는데 또 한 번 그 길에서 그 부딪혔던 순환 예고를 다시 하시는 겁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싶으셔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다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순환 예고, 십자가를 알리고 싶으셨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안 알리셨다. 다시 말하면 대중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대중에게 맞는 적당히 희석된 설교보다 제자들의 저 밑바닥의 뿌리를 변화시키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달하시기를 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순도를 톤다운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몇 사람 안 남아도 좋으니 복음을 날 것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어려운 질문입니까? 어느 것이 교회의 역할이자 더 사명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지향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복음화에 대한 길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딱 한 사람이에요. 그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서 세상 모두에게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방법.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지되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변화된 의인 10사람이었어요. 10사람. 또 기드온의 300용사, 또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전체적으로 보면 그 목적과 사명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소수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여정을 가도록 택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농도 짙고 영양가 덩어린 그 복음의 날 것을 예수님께 들었을 때의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32절에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멱살 잡고 이 전장, 우리 지난 주일에서는 멱살 잡고 대들기도 해보았지만은 안 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더 세게 나가요. 그 부분은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게 아니고 또 다른 형태의 여러 형태의 저항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계속 튕겨나가는 겁니다. 아예 피해버려요. 눈을 감아버려요. 그런 식으로 저항을 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날 것을, 그 영양가 가득한 것을. 33절,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던 말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묵묵부답이죠. 찔린 거죠. 확 들켜버린 겁니다. 왜냐? 순환과 죽음, 부활의 메시지 전혀 다른 이야기들 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길에서 논쟁하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누가 크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머릿속에 잔뜩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을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욕망의 문제죠. 누가 높냐, 누가 많냐, 누가 예쁘냐, 누가 똑똑하고 더 많이 아냐, 누가 옳으냐 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 본문에 1차 순환 예고를 하시고 베드로의 저항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해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목숨을 지키려면 도리어 잃을 것이고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거기서의 자기, 부인할 자기, 잃어버릴 목숨, 이게요 뭡니까? 부인하고 죽이고 잃어버려야 할 자기는 그게 뭐예요? 진짜 자기가 아닌 거예요. 가짜 자기입니다. 거짓자, 옛자, 겉사람, 에고, 그렇죠? 그리고 그 가짜 자기라는 껍데기를 버리면 진짜 자기, 참 자아, 속 사람을 얻는다. 그래서요, 종교는 이 가짜 자기에서 진짜 자기로 옮겨가는 가르침인 겁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다른 말로 회심, 깨어남, 깨달음, 구원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가짜 자기에서 진짜 자기로 태어나는 거죠. 변화해 가는 과정이 복음의 가장 최상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가짜 자기의 관심사는 뭐냐? 오늘 제자들이 말씀이고 뭐고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고 뭐고 사실 진짜 관심사였던 그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첫째가 되는 것, 경쟁에서 이기는 것, 그래야 성공이고 복이고 의미 있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지. 실패이고 저주이고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심어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가짜 자기에서 나오는 거짓말입니다. 헛된 생각이죠. 어리석음과 무지입니다. 사탄이 이 음습한 가짜 자기에서 장난을 치기 좋아하는 것이죠. 반대로 진짜 자기, 참 자아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 않은 것들에서 벗어나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참 자아가 숨겨져 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살다 보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 첫째가 될 수도 있고 꼴찌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그리 우선순위가 아닌 겁니다. 그냥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뭐냐? 진짜 자기 참자의 우선순위는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자기, 진짜 나를 찾아가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합일이 인생의 목표이자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슬픔 속에서, 상처 속에서, 순환과 죽음 속에서 오늘 36절, 37절에서처럼 또 이 36절과 37절과 연결되어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처럼 소외되고 작은 존재들,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존재들 속에서도 무엇을 발견하느냐? 주님의 현존을 발견하고 그분과 오히려 더 깊게 관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더 맑고 아름답게 빛나는 겁니다. 그 어두운 자리, 밑바닥의 자리, 작은 자리에서도 오히려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는 것, 오히려 그 자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맑고 아름답게 빛나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요, 이 가짜 자기를 못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진짜 자기를 살리는 유일하고도 최고의 길이다라는 것이 복음의 알맹이입니다. 돌아가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길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름기 쪽 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길을 가시고 마침내 그 메시지, 그 복음의 도를 입체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가짜 자기 에고라는 것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종교의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한 천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첫 죽기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죽기 사건, 귀신을 내어쫓는 첫 죽기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지 아십니까? 회당에서 일어났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하나님과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에서 귀신을 내어쫓았어요. 교회에서. 지난 주일 본문에서 로마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대놓고 드러낸 도시이죠. 빌립보 가이사랴, 그 황제의 시범 도시에서 지금 당장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었죠. 로마의 가치관에서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돈이 있었나, 뭐 힘이 있었나, 세련됐나, 노숙자였는데요. 뭐 그런 꼴찌 예수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이 구원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길에 들어섰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이 진짜 배기, 그 순환과 죽음을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돌변했던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그래도 끝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들어가서 우리가 포기한 거, 그동안 고생했던 거 다 몇 배로 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더 극적으로,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고 영광스럽게 승리하고 성공해야 맞거든요. 베드로가 그 공식인지 알았어요. 그 공식을 정해놓고 있었는데 그 공식에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가 안 맞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오늘 35절 누가 크냐 논쟁하던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가 되는 그런 교회 분위기였냐면,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일단 섬겨봐. 일단 낮아져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중에 네가 노력한 것보다 더 높게, 더 많이, 더 최고가 되게 해주실 거다. 그리고 그러한 예화와 간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그렇게 정말 영광스럽게 더 높게 많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어야 한다, 섬겨야 한다,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입니까? 어찌 보면 교회 밖 사람들보다 욕심이 더 많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의 힘으로 결국은 기승전, 세상의 복으로 가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짜 자기의 교묘함이에요. 하나님을 내걸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끝 목적이 뭐가 되어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으로 끝나야지, 여정의 끝이.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끝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기승전,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 합일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솔직히. 31절에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 그거를 메시지 성경에는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외형은 갖고 있으나 목적은 전혀 딴 곳에 있었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죽으신 것이다.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그때도 그랬지만은 교회 역사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걸 맞추어주면, 하나님을 내걸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끝 목적이 기승전 하나님이 아니고 기승전 세상의 복으로 맞추어주면, 제자들이 원했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고 길에서 누가 첫째가 될 것이냐에 대한 답을 주면 교회는 대중성을 확보해서 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그거는 제 길이 아니죠. 종교 장사일 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벼랑 끝에서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의 첫 설교를 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로 유대인들에게 벼랑 끝으로 내몰려서 낭떠러지에서 돌아가실 뻔 하셨잖아요. 그런 과정을 고비고비 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도, 복음의 명확한 지향은
보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는 보상이 없어요. 간증이나 예화에 극적으로 등장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정말 순수하게 낮아지고 섬기는데 세상에서는 첫째가 안 돼. 그렇게 했으면 첫째가 돼야 되는데 첫째가 안 되고 여전히 작은 자로 그렇게 섬기다가 생을 마감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가는 분들을 저는 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진짜 나를 찾고, 그거 누가 알아줄 거예요? 내가 찾는 건데, 하나님과 둘 사이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누리고 하는 것을 유일한 보상으로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아주면은 고마운 거고, 안 알아주더라도 괜찮은 거고. 예수님 꼭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임금 삼아줄 때도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때도요, 그거에 끄달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길을 갔던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길을. 오늘 구약 본문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이죠. 여러 가지 덕목들이 나옵니다. 지금 MZ 세대들의 우리 여성들 우리 보면 화가 나는 내용들이 잠언 31장에 나오죠. 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덕목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규범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 진짜 자기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정 버전인 거예요. 그 당시에 가정 버전. 결국 오늘 병행 본문 잠언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잠언 31장 30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예쁜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나중에 그거 하나 남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추구하고 진짜 자기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잠언에 있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자기만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또 다른 병행 본문 시편 1편이죠.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격인 시편의 서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게 다예요. 허무하게도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사람, 그게 바로 성경이 바라보는 악인이다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 높은 자리죠. 누가 크냐? 첫째의 자리, 그게 복이 아니라 많이 가졌는데, 제일 높아졌는데, 내가 성공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네,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 중심이 아니야. 그게 중심이 아니야. 그러면 다름 아니라 그게 악이다. 뭔가 있는 것 같겠지만 사실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 어떻습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부한 것 같은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서신서 병행본문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욕, 욕망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낮은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바라는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인생의 여정이,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상실의 연속이에요. 잃어버림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붙잡는다고 붙잡아지던가요?
저도 이제 50대 초중반이지만은 이제 점점 그거를 이제 그렇구나. 누가복음 5장 주님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애지중지 수고했던 자식들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까? 점점 떠나가잖아요. 건강을 그렇게 챙겼는데 속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죠. 그런데 병들고 쇠하고 죽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은요? 지식은요? 내 명예와 인격은요?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저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 참을 수 없는 나만 아는 못됨, 그 찌질함, 가벼움, 그 애 같은 것들에 결국 사람은 항복하고야 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일컬었던 31절에 인자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저기 등장하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표현도 그 당시에 메시아를 나타내는 독특한 용어이긴 했지만 그것은 또한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냥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이전에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더불어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도 상실의 여정을 걸어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빈손이 되는 상실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저주받아서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다 그런 것이다. 맞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여러분 위로이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내가 빈손입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허탈한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안에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 바로 거기에 내가 그동안 밤이 맞도록 헤매고 찾고 있었던 것이 배를 가득 채울 만큼의 분량으로 사실 이미 있었던 거예요. 고기는 이미 깊은 곳에 있었어요. 헛다리를 짚어서 그렇지. 첫째가 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높은 것에 집착했던 거짓자는요 죽기 전에, 바로 죽기 직전에 헛것 같은 그것에 내가 속고 살았구나, 그런 실체를 다 깨닫는다고 그럽니다. 내가 속고 살았구나, 그걸 왜 그러고 살았을까. 그런 거짓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단단하고 반짝거리는 보배, 오늘 영성의 향기에서 소개된 책 제목인 불멸의 다이아몬드, 진짜 나가 거기에 있다. 그 깊은 곳에. 여러분 그게 보상이라면 진짜 보상인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보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나인 겁니다. 보상이. 참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읽어보면 부담스럽죠. 빡빡한 것 같은데 참 따뜻하고 품이 넓은 게요. 제자들 지난 주일에도 그렇고 이번 주일에도 그렇고 참 보면 모습이 대책 없죠. 찌질하고 얍삽하고 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설령 때론 답답해하시고 호되게 꾸짖으시지만
그런 제자들을 어쨌든 가르치십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찍었거든요. 로마서 8장에서처럼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실 일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거든요. 이 본문 이후에도 제자들 더한 애먼짓들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이 진짜 자기로 아름답고 빛나게 살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라고, 나중에 거꾸로 못 박으라고 그렇게 초연하게, 억지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말합니다. 엔도 슈샤쿠의 대표적인 소설인 침묵을 읽어보면 주인공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엔도 슈샤쿠는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 침묵의 주인공은 거기서 가장 찌질했던 주변 인물인 기치지로, 바로 그가 주인공이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를, 성경 속에 베드로를 상징하고 있다. 그가 결국 조금씩 변해가는 것, 그것이 침묵의 제일 주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인 진짜 자기로 살아나가는 그런 진정한 복과 형통을 누리시기를, 그런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걸어가는 그런 순례자의 공동체가 우리 낮은 동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